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듣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는 자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도통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2달 전쯤에 소천하신 고 이어령 씨도 늦가기로 믿음을 시작한 까닭이 바로 이 부활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었고 석학이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졌었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참 그 믿음이 늦게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는 현대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부활은 결코 이제 믿을 수 없는,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1세기는 그리스 로마의 사상 체계가 지배하던 그런 때였죠. 마음과 영혼은 선한 반면 육신과 물질계는 악하고 부패하며 불결하다고 보는 것이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치였고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게 부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꿈에서조차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더러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육체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까지 믿던 자들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맞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자신의 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그 사실이 깊었기 때문에,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평안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이 몸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더러운 육체로 다시 감금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1세기 이 그리스 세계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가 가르치는 부활, 그 부활은 온 세상이 다 새로워질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질병과 부패와 죽음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부활했다는 것, 이거는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은 온 세상이 이제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질병과 죽음이 끝났고 세상에 참 정의가 새로 세워졌다는 그런 뜻이 이제 유대교가 가르치는 부활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듯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자와 염소가 함께 뛰어놀고 이런 것,
이런 때가 되면, 모든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되면 그때 온전한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또 엉망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1세기 주님의 부활 소식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여기 여인들 중에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간결하죠. 짧고 간결합니다. 이게 마가의 성격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마가의 필치는 굉장히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고 간결합니다. 그럼에도 마가가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한 번만 그냥 언급했으면 되는데 불필요할 정도로 3번씩이나 마가복음 그 마지막 2장을 남겨놓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진짜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마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에 이제 등장하는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그런데 AD 2세기에 살았던 이 철학자 켈수스라는 사람이 부활의 목격자가 여인들이었다는, 이게 여인들이라는 이유로 부활 이 자체가 허구이고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여자와 노예는 증인, 그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가 이 여인들을 목격자로 기록한 것은 대단히 큰 실수였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을 만약에 조작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인들을 절대 증인으로 등장시키지 않았겠죠. 차라리 이 제자들 중에서 영향력 있던 베드로나 요한 이런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한 것은 이 여인들이 진짜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라는 것이고, 부활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흥미로운 건 이 부활의 목격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한 자들도 다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는 여인들, 천대받던 여인들이었고, 증인으로도 쳐주지 않던 그 여인들이었고, 또 아기 예수를 처음 뵌 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기 먼저 보이셨다,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만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부유층의 니고데모나 아리드마데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시신을 장례도 못 치를 건데 그들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고 장례를 치르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을까요?
부활의 그 첫 영광을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누릴 수 있었을까? 그녀가 주님을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보다도 니고데모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그녀가 따라왔던 것이고, 또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 그 밑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도 두려워서 제자들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끝까지 따라가죠. 무덤에 안치되는 그 자리까지, 무덤이 어딘지도 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새벽에 일찍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그 시신의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일찍이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귀신 한 귀신도 감당하기 힘든데 7 귀신에 시달렸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겠습니까? 거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미쳐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명인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아침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첫 증거가 목격자들, 증인들이었다면,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일찍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와 달리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자연동굴이나 또는 돌을 이게 파내어서 인공 동굴을 만들어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를 했는데, 그 입구를 아주 큰 둥글고 납작한 돌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이 돌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뭐 몇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붙어야지만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돌이 굴려져 있었으니까 여인들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하니까 두려움에 빠졌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근심할 때에 흰옷 입은 2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감격스러운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무덤을 발견합니다. 무덤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 어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죠. 이집트에 강력했던 이 파라오도 죽어 피라미드에 묻혔습니다. 피라미드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죽어서까지 자신의 존재가 대단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역대 파라오들은 다 죽었고 그 피라미드 역시 대부분 도굴을 당했습니다. 이 파라오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것을 넘어서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그의 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에 묻혀 있습니다. 그도 역시 죽었죠. 또 유대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무덤 역시 중국에 있는 공림이라는 곳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화되어 있는 그곳에 이제 그 뼈가 이제 안치가 되어 있고, 또 석가모니는 사후에 그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전 세계 유명 사찰로 이렇게 다 흩어보냈다고 그러죠. 사리탑에 다 보관했는데 우리나라도 통도사의 사리탑 안에 그중 몇 개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일까요? 천하의 이집트의 파라오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공자도 석가도 다 죽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가든 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빈 무덤입니다.
시신이 없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이건 무덤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잠시 보관했던 장소일 뿐입니다. 이 빈 무덤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것인데, 오히려 이 빈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뒤집으려는 여러 주장들이 역사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새벽녘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기에 캄캄해서 다른 이 빈 무덤에 들어갔다는 설도 있고, 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다른 곳에 그냥 안매장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야지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환신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무엇보다 이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신을 보더라도 어떻게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사후 한 15년에서 20년 전쯤에 바울에 의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증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으니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 증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지금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적으로 보낸 문서가 아니라 공적인 공문서입니다. 한 교회에 보낼 거, 그 지역 사회에 보냈던 문서입니다. 자,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런 공문서에 거짓말을 썼다면 이 금방 탄로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장담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빈 무덤만 있었고 목격자, 그 목격담이 없었다면 아마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목격담만 있고 무덤은 여전히 비어있지 않았다면 그 역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목격자와 빈 무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빈 무덤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감동적인 예화 하나가 있어서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8살 난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톰은 장애와 함께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부활주일을 맞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거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삶은 계란도 아이들에게 예쁘게 포장해서 나눠주고, 또 초등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수님 부활 기념 팔찌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그 주일학교가 플라스틱 계란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자, 부활주일에 이제 올 때 그 계란 속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씩 좀 담아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부활주일이 되자 어떤 아이는 이제 곤충을 담아서 그 플라스틱 계란에 넣어왔고, 또 나뭇잎을 넣어 가지고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온 이 톰은 빈 플라스틱 계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래 있다가 혹 톰의 마음이 상하게 할까 싶어 조심스레 이제 물었습니다. 톰, 빈통에 넣고 싶었던 게 없었던 모양이구나. 그러자 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예수님 빈 무덤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란이 비어 있어야 병아리가 태어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대답입니까? 이 말에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주저하고 있는데 톰이 한마디를 더 보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빈 계란은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 나간 자국이에요. 자, 여러분 10개월 뒤에 참 안타깝게도 톰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관 위에는 꽃 대신에 빈 계란이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을 입증한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예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비어버린 그 무덤은 이후 2000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의 빈 가슴을, 또 텅 비어버린 그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은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았죠. 요한 역시 오랫동안 살기는 했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순교적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펄펄 끓는 가마에 집어 던져지는 그런 고난까지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기 사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한결같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자기 희생을 감수하게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그들이 비로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 바로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주님의 응답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살아계신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서 정말 공허와 허무와 무가치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과학적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부활은 그들 말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은 머릿속에 어떤 개념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당당히 외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세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 아래 살던 자들, 또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 살던 자들에게 부활을 말한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비웃음 사기 딱 좋은 그런 이야기 소재거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그 1세기에 힘있게 전해진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자들, 그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까? 그런데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믿는다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고백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의 여인들처럼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외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주님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생한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는 자신의 일보다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당연한 소리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바이에 거주하는 서울영롱교회 그 한 집사님이 한국에 비즈니스 차 들어오셨다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일전에 에티오피아 선교사, 주평강 선교사 가정이 그 내전 때문에 얼마 안 됐죠. 이 상황이 잠시 이제 피신을 해야 할 때 두바이에서 한 10일 정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일이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이제 여유 있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하셨던 참 놀라운 간증을 들으며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전에는 주평강 선교사님을 직접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그냥 그런 선교사가 파송했다는 소리만 알았죠. 근데 일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그 서울영롱교회 사무실을 들렸는데 에티오피아 주평강 선교사와 또 피지의 유정선 선교사 기도 카드가 이렇게 적혀 있는 이제 냉장고에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그네틱으로 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2장을 갖고 이제 두바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 아내 주평강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죠. 여러분, 이럴 땐 순종해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 안면이 없다 보니까 우선 카톡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바로 영상통화를 거는 겁니다. 전화를 받은 이 주평강 선교사도 깜짝 놀랐죠. 잘 모르는데 이제 전화가 그분이 그런 분이 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전화가 왔으니까. 근데 전화를 해서 길게 통화한 것도 아니고 이 집사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제가 도와야 될 일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평강 선교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잘 아실 텐데 이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합니다. 부부가 똑같아요. 그저 후원해달라는 소리 이런 걸 절대 먼저 못하는 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분이죠. 기도만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날도 전화가 오셨는데 그냥 기도할 일이 있기는 합니다. 기도만 좀 저희를 위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끊더랍니다. 근데 이틀 뒤에 다시 주평강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하다가 요르단으로 지금 피신하기로 했는데 요르단에 직접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그쪽에 이제 머물고 있는 장소를 이제 서로가 빠져나오고 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한 10일 정도 체류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집사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곧바로 아무 대책도 없는데 두바이로 바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급하게 두바이로 갔죠. 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내전 때문에 공항 가는 길이 다 끊기고 반군이 그때 점령하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바이로 오라고 해놓고 교회 선교관을 알아보니까 코로나가 심각할 때라서 교회 선교관도 다 막히고 폐쇄하고 이렇게 됐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온전히 자비를 들여가지고 숙소를 그 선교사님 가정을 숙소를 마련해서 한 10일 정도 열흘을 보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것처럼 참 그런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 표현이 그날 전화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온전히 자신은 순종해야겠다 순종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모든 경비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기 돈 안 들었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자기는 그냥 쓰임받은 것밖에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했다. 자기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을 이분들이 그날 맛본 것이죠. 그 시기가 그 선교사님이 잠시 피신하러 들었던 그 시기가 1년 중 두바이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때였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을 이 집사님 가정이 극진히 섬겼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이 그 참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근접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 참 어려운 주평강 선교사 가정에 너무나도 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 흥미진진합니다. 주님의 일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소리가 없습니다. 용각산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 역시 소리도 주장도 없어집니다. 죽었는데 무슨 불평이 나옵니까?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들은 먼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온 자들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새벽에 와서 이들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계가 여기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사람도 섬기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의 의미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른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한계가 오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평하고 교회에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열심히 없어서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또 헌신을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주님과 지금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늘 마음이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인생이 공고하고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그 주님의 말 그대로 순종하며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